반갑습니다. 여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벌써 정리를 해가지고 미국을 가끔씩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저희들 한국도 지금 살만해서 괜찮거든요. 오랜 세월부터 이렇게 왼주먹으로 이 험한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누리를 내주신 어르신들 이렇게 뵈니까 마치 부모님 뵙는 것 같은 마음 들고 좀 안쓰럽고 존경스럽고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교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존경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들꽃마을을 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뭘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고령들 성당의 주임신부로 발령을 했는데요. 한겨울에 버스 정류장에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성체를 하고 오는 길인데 수행들하고 우리 다 가보자. 저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갔더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쓰러져 계셨는데, 만약에 제가 사제로서 성수에도 말씀하셨듯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냥 세일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지나쳤다면 제가 지금 사제 생활을, 사제적 양심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었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찔해요. 그분을 모셨던 게 천만 다행이다. 그래도 사제적 양심이 남아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벌써 이렇게 목수가 이렇게 이만치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간경화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깥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시고 가려더니 그래서 본당에서 제가 가져와가지고 제가 앞에서 끌고 수녀님들이 두 분이 밀고, 그래서 이제 본당에 사제관밖에 집이 없으니까요. 시골 본당이 사제관이 좁아요. 그래서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이 살 썩는 냄새 있잖아요. 그게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켜드리고 자고 한 방에서 이제 살게 됐어요. 사제관밖에 없으니까 집 방이. 그래서 맨날 며칠을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주무시고 난 뒤에 계셔서 죽을 써드리고 좀 같이 지내다가 조금 회복하시길래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도 보험이 안 돼가지고 돈이 엄청 드니까 제가 로마칼라라고 하니까 이 치부모 아래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치료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 다시 모셔와가지고 이 생활을 계속 했는데 어르신이 배가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본좀 지나니까 속 들어가고 없어요, 배가. 그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주님께.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이 약이 없구나. 최고의 약이 없구나. 간경화는 치료약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간암을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쳐지니까 어르신이 자식들도 여러 되더라고요. 한 5명.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찍고 착 찾아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버님이 다시 돌아오면 이혼하자. 뭐 하여튼
듣기 거북한 전화만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영감님이 이제 다 건강해지셔가지고요. 자꾸 희중만 써드리니까 실증이 나시는가 봐요. 깨주기가 자축을 좀 써더라고요. 그 시간 아줌마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더 드릴 테니까 좀 제발 좀 해줘. 그래가지고 모시고 살다가 영감님 밖에 나가셔가지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골에는 성당이 제일 크고 잔디도 있고 하니까 제가 사장님처럼 보이는가 봐요. 사장님 혼자 이렇게 잘 살면 되냐고. 우리도 좀 살게 해보려고. 그 사람들이 권리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살게 해달라는 게.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의 권리고 저는 의무예요. 그분들을 보고 살게요. 당연하죠. 같이 살아야죠. 그래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뒷마당에. 공동 화장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삶을 시작했죠. 그 91년도부터 시작한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아프리카예요. 한 2년만 한 번씩은 가는데 제가 빵 아기 그 손 주먹만한 파리바게트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마당에 저녁에 까만 주전자에 막 뜨거운 물을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싶어 옆에 가보니까 손님이 왔다고 돌을 하나 이렇게 앉으라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엄마가 제절 먹이고 있고 꼬맹이들이 5이 이렇게 꼭 둘러앉아서 그리고는 그걸 조금씩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적셔서 먹더라고요. 엄마가 나눠줘요. 뭐 하는 거냐고. 밥 먹는 거래요. 식사하는 거래요. 제가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이제 몸짓으로 그럼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먹냐? 안 먹는데. 그럼 좀 쉬고 학교 가고 안 간대. 그런 것도 없고 하루에 그것만 먹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고소비 한 통이 있었어요. 그걸 애기 주라고 애들 주라고 엄마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개수가 많지 않습니까? 한 통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전 아까면 죽겠는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요. 엄마가 줘요. 그 도로 빼들어가. 애기들 주라. 근데 그네들 다 나눠먹대요. 거기서 천국 가면은 이렇게 다 까만 사람들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영원히 맑을 수가 있나. 제가 거기서 나름대로 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 그 자긍심 가지고 오래오래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갈 때마다 배우고 와요. 어떤 그네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계속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 아프리카에 수없이 사는 한 우리는 계속 그분들 덕분으로 함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남는 버리는 시래기 그 음식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다 모으면 아프리카에 때는 굶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미국을 흉보는 게 아니고 그네들하고 같이 생각하면 미워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신자분들이 여기 벌써 제가 머리를 자꾸 만지니까요. 머리가 어디 아프냐고 자꾸 여쭤요. 물으세요. 그래서 이 머리는 이 두통이 아주 심해요. 신부대고부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없고요. 병원에 수없이 갔지만 병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두통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병이 아니래요. 저는 아파 죽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실 제가 강의를 일반 기업이나 병원이나 안 가는 데는 없어요. 대학이나 다 가는데, 우리 신자분들, 특히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계신 분들은 다른 시모님들 강의 들으시 거의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찬을 한 가지만 계속 잡수니까 지없잖아요. 지없다기보다 밥은 스위치만 꼽으면 되니까 예전에는 밥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요즘 반찬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기꺼이 돈 한 푼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진리를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한 명만 있어서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멀리 이국 땅에서 한국에서 온 신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 같이 나누니까 저도 기쁘고 기분 좋은 만남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인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시를 합니다. 거기가 거의 95% 이상. 이웃 관계는 거의 소홀히 하죠, 사실은. 우리 한국도 이렇게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이웃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심한데, 지금 최고의 제목을 걸자면요, 주님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영적 고통. 주님께서 지금 겪으시는, 현재 겪으시는, 물론 주님께서는 현재밖에 없으시지만, 성모님 메시지를 보면은요, 주님께서 영적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게 이 분노가 잔에 넘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인간 중심주의고요. 인간 중심주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예요. 그 다음에 과학 숭배주의. 과학 숭배주의고,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돈이죠. 만능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겪으시는 고통이 최고입니다. 2000년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고조에 들어갑니다. 라는 성모님 메시지에 그렇게 핵심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또 내일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크고 책임감이 무겁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 솔직히 터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자면 자꾸 가라앉아요. 한국도 그렇고 신자들이 다 죽고.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먼
미국 땅에서 오셔서 신앙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옷자락을 붙들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한국 신자들 거의 젊은 사람 없습니다. 확 죽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갈수록 세계 교회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교만이랄까요? 거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표적을 삼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해서 처형을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할 차례죠. 조심해야 돼요. 요즘 세상 아마 정말 크게 오래 닥치는 않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거는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중국말에 나를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선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병술인가요? 근데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여쭈면은 답을 이렇게 해주시고 서로 주고받는 사랑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요즘 세상에 신부가 주입식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시대는 벌써 지났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싫거든요. 그래 강의하다가 여쭈고 싶은 건 여쭙고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틀렸으면 싶으면 그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디스커션식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네.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하나님 여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가 있고 여기 이웃 너죠. 이웃이 있는데 이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내 가족, 결혼 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뭐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건 그게 이웃이 아니고 나 이외에는 남편, 자녀, 부모 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채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하나님 관계의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신교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요.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내 식으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어제 말씀드린 번호가 맞아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주관적인 그러한 기도, 정원 기도를 바치시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신앙의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알고 내일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연결을 해서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신다면 천국까지 이어가야죠. 주님 변념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걸 아니라 하셨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제외되지 말아야죠. 맞지요? 네.
때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예, 기업들이나 뭐 일반 강의를 가면은요, 굉장히 점수를 높여줘요, 저를. 근데 3일째 진리로 강의를 하거든요. 신앙만 빼고. 근데 신자분들한테 등장 나서 보면은요, 이 진리를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 말씀을 들어도 내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니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리라는 게 고통과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주교님들이 또 주교님들이 고통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습득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진리의 습득이 온전히 존재화되면 신자분들에게 오늘날 맞게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자들은 진리를 먹고 살아요. 양식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줄어가는 이 현 교회를 보고 우리 신부님들이 고통스럽더라도 여기 본다시면 제가 참 며칠 봤지만 존경스러워요. 최선을 다해서 고통과 진리를 다 바꾸면서 신자들의 양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목자의 할 일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만들게. 그쪽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엄마가 자식을 관계를 할 때 머리로 말을 하면서 자식과 남편한테는 요즘 여성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이든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죠. 있잖아요. 보세요. 할아버지가 훨씬 연세 많이 들어보니까 딱 맞는데요. 하여튼 머리로 말을 하면서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가슴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머리로 말하면 머리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슴으로 말씀을 하셔야 가족들이 가슴으로 알아듣습니다. 머리는 수도 없는 말을 해야 되지만 가슴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일치가 되죠. 잔소리 많이 하는 어머니는 머리만 굵었지 영혼은 약한 거예요. 맞죠? 네. 하나님 박수 치신다. 그리고 우리가 본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례받으면 이 본명이라는 게 원래 한문으로 말하면 저 잘 못 쓰는데 본명을 제가 검정고시 출신이라 가지고요 하도 집에 가난해가지고 이 본명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세례명이죠. 이 세례명인데 여기 분들은 이렇게 다녀보니까 본명을 많이 안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여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끔씩 오거든요. 본명보다 이름을 좀 많이 부르시고 또 미국식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본명을 안 부를까? 제가 최연배라면 최연배는 80년 사는 동안 부르는 이름이에요. 본명은 영원히 부르는 이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영원한 이름을 불러야지 왜 세상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래서 본다신 분께서
본명 부르는 운동을 하셔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계시는 걸 압니다. 자, 살아봅시다. 제 강의가 원래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합니다. 원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8시간 강의를 해도 원고가 없습니다. 10시간 강의도 원고 없이 하거든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을 보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이야기를 볼게요. 이런 기회가 잘 갖기 힘드시면 제가 보통은 1시간씩 강의를 보통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이렇게 해도 저도 오기도 힘드니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저도 말씀 진짜 드리고 싶거든요. 진리를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 욕심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다 같이 천국 가야죠. 천국은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죽음, 천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나름대로 해드릴게요. 진짜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사실 육신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때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숨을 부르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 영혼이. 맞죠? 네. 그래서 물질은 유한합니다. 어떤 물질이든 끝이 있는 거죠. 유한하게. 그러면 자동차를 타다가 고치다 안 되면 폐차를 시키죠. 우리도 병원에 가다가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육이요. 그래서 육을 우리는 영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세상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매님들은 성체조회는 30분 이상 못하면서 입술 하나 바르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 한국 여자도 그래요. 저 한국에 서울에 잘 사는 강남에 가보면요. 여기 분들이 바쁘시죠. 서울 강남 가면은요 머리 한 번 하는데요 2시간 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못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고 이 뿌리를 내리시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 보고 드리는 말씀 전혀 안 해요. 하여튼 여자들이 특성상들이 가입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슴들 때 죄를 바르지 않습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십자가를 이마에 걷습니다. 이건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이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 육신에 더 이상 물질인 육신의 신경을 좀 거두시고 지금 생활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밥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해 먹을까? 오늘은 어느 화장품을 바를까? 뭐 전부 다 그 신경이 사실 90%잖아요. 이 삶 사는데 직장 가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패턴이 안 그래요? 거의 물질적인 영역에서 90%를 지내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물질일 뿐이고요. 영혼은 뭐냐 하면 나 자신, 그 다음에 주체성, 그 다음에
저는 제비오라면 제비오의 자체 인격체. 이 자체입니다. 영혼이 주체죠. 육은 주체가 절대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시를 하고 영혼과 마음,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 중심이 영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 마음, 그 다음에 심리.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 심리 치료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끝다리를 두고 우리도 보통 보면 부부싸움도 전부 다 심리싸움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자녀들 관계도 전부 다 심리적으로 관계를 해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 관계를 하셔야 돼요. 그럼 가슴으로 말하면 머리를 10마디 할 걸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잠깐 틈을 내서 제가 신부가 된 동기가 저희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중풍이 걸리셔가지고 4학년 1학기 때 돌아가셨어요. 3년 앓으시다가 우리 충청도에서 살다가 대구로 피난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밀가루 타러 성당 가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때 저희들 태어나는 저희들은 유아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날라리고요. 다들 남자들 다 날라리잖아요. 참 우리 아버지만 그렇지. 근데요, 거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리 어머니는 금방 고무신 하나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반티 장사, 반티 있잖아요. 이걸 메고 매일 동네를 다니면서 팔아요. 뭐 불빵 같은 거. 그래 장사를 하시는데 저도 한번 저쪽 따라가 봤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엄마한테 못 가겠다. 하도 어리니까. 근데 세상적인 것은 못 해주셔도 검정 고무신 하나 제대로 오시는 봤거든요. 성당에 관해서는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종아리가 불이 나죠.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 미사를 하루는 모시고 주일인데요, 성당을 저 또 장사를 하러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뭐 10전인지 동전 2개를 주시면서 하나는 애근을 하고, 옛날에 애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애근하고 하나는 불빵을 사 먹어라, 점심 대신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삼덕성당을 다녔거든요. 칠성동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얼마나 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중간에 그 철쭉길에서 불빵을 파는 할머니들이 세 분 계시가 불빵을 팔더라고요. 누런 그 빵 있잖아요. 그 소다 넣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샀어요. 먹어야 돼. 사 먹어봐. 성당 가야지. 제 어린 것에 그 고민이 한참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럼 먹는 게 꿈이었거든요. 뭐든지 먹는 게. 그때는 뭐든지 먹는 걸 보여요. 돌도 먹는 걸 빵은 보이더라고요. 하도 배고파 보니까. 할 수 없이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돈 하나, 동전 하나를 주고 불빵 하나를 사 먹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빵을 사 먹었죠. 큰 콩이 들어요. 검은 콩. 그래가 거기서 그만두고 성당을 갔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오랜만에 배불러보자 싶은가 봐요. 2개를 빵을 주고 그 빵을 다 사 먹어버렸네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맞춰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녁에 이제 장사하고 돌아오셨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조개를 이렇게 잡으러 가보면 조개가 사람이 가면은 물을 뿜어내면서 모래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조개가 있는 줄 알거든요. 꼭 그 시기에. 그래서 잡혀요. 도망간다는 게 표를 내는 거예요.
저도 피한다고 피했는데 엄마 오늘 신부님이 어쩌고저쩌고 수련이가 어쩌고저쩌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잘했다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잤어요. 피난철이다 그렇잖아요. 한 방에 막 누나, 동생, 뭐 아버지 막 한 방에 막 발 올려가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잤죠. 이제 소변을 보러 일어났는데 옛날에 오각이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그리고 자려고 하는데 엄마가 혼자 안 주무시고 계셔요. 방은 조그만데 제일 끝에 이렇게 비좁게 앉으셔가지고 고상을 내려가지고 여기 벽에 기대고 옛날에는 불이 자주 갔기 때문에 하얀 초가 다 있었어요. 가정마다. 그걸 켜시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가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깜깜한데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요. 엄마 앉아 자자 친구들겠다 너무 잘하잖아.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그래 엄마 얼굴을 봤어요. 엄마 자자 우시더라고요. 갑자기 초상난 것도 아닌데 아주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중풍이 걸리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렸겠어요. 엄마가 막 장난치고 놀았으니까요. 엄마 장사는 다 다녔으니까요. 엄마 왜 울어? 너가 오늘 주일미사 빠졌잖냐? 엄마가 보석 다 하고 그렇게 보석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먼저 자 시끄럽겠다. 엄마 보석 다 하고 와, 지금 생각을 하니까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어려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모습 자체는 생생하게 밖에 김대건 동상처럼 머리 딱 박혀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저는 성당을 열심히 다녔어요. 공양을 다니면서. 요즘은 그래서 신도가 됐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하고 많이 관계하고 되고 또 구원시키는 그런 예수님 대리 역할을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에요. 어머니는 저한테 교육을 못 시켰지만 그 모습 하나로서 평생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 보면 주일미사 빠져도 예사예요. 차라리 학원 가봐라. 그 시간에 학원 한번 빠지면 예음식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그 공부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서 주일미사 빠지는 건 그렇게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요. 여기 기준이 아니고 한국 기준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가 말하자면 접사 하나를 만드는데 여기서 복잡거리는 그 존재 세계를 걔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무한한 우주와 관계를 맺는 그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존재가 커지는 겁니다. 넓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리더십이 없으면 높은 자리에 못 갑니다. 그런 애들이 높은 자리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자식을 살아간다면 자식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 기억나고 막 쭉쭉 빨고 뭐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어머니처럼 세상 것을 해줄 게 하나도 없지만 제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책임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 모습은 못 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신앙교육 하버드 무억 100개 모든 것보다 더 큰 교육을 받습니다. 한없이 넓어집니다. 우주처럼 가슴, 영혼이 그 존재는 세상에 이대가 충분히 되어도 같거든요.
신앙교육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도 그래요. 우리가 솔직히 십자가에서 오늘은 이렇게 터놓고 교회도 우리가 반성할 까 반성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나눔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최종 목적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구원인데 지금 우리 생각에 마음에 생각이 제일 마지막이죠. 마음에 천국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장담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나오죠. 알고 확실하면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저 할기 타고 저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면 한국에 있다 알잖아요.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는다 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 용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확실한가? 그래서 그 믿음의 노력이 결국 최후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죽고 종말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장례미사 때 진행됩니다. 복음 내용이 최후심판이거든요. 장례미사 때 간송하는 복음이. 그래서 사람의 그 정신세계는요, 존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생각은 두 번째입니다. 자, 사과가 잡수고 싶으세요? 안 잡수고 싶으세요?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공룡은 잡수고 싶으세요? 안 잡수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 없죠? 그러면 사과는 존재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두 번째 생깁니다. 욕구죠. 그러나 공룡에 대해서는 공룡이 없기 때문에 욕구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불안하게 믿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왜 이리 되는지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도 같은 그 부분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거든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 아이고, 아가야, 돈 주세요. 아이고, 손가락 빨지 마. 우리 마을에도 한 살짜리 애기가 있어요. 이제 서로들 좋아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애기가 났는데 6개월 됐어요. 여시겠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안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람의 영혼이 자, 마음이 다치죠, 쉽게. 요 밑에 까맣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악성입니다. 이거는 선성이고요.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불이 없으면 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이 비쳐서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매님한테 비칩니다, 제가. 그래서 물론 선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우리가 악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선악과를 먹지 말았는데 왜 따먹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는데 아주 절정입니다. 선악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끔씩 원망합니다.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생기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또 내 인생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열심히 살고 주님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암이 걸리고 이거 도대체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가끔씩은 주님을 원망하게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틀러 하나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3천만 명이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인간의 악성의 발이 요거 때문에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 악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이 인간에게 이 악성을 허락하셨는가? 그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막으셔도 되는데 전지전능하시게. 그건 아닙니다. 이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주체성, 거의 완전한 주체성과 완전한 말하자면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너네들이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우리가 선만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벗으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종이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벗이라 부르겠노라. 그러면 천사들은 온전히 선만 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과 악을 택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안 박을 수도 있고 이 온전한 자유를 준 겁니다. 이 대목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심판했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모르겠다.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하라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나한테 왜 아바 안 하냐? 쉬운 말로.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바보야. 이런 식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 하십니까? 네가 하늘에서 그런 권한을 받지 않았으면 주권이죠.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주권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지금은 선과 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성은,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주체성을 넘겨주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사랑이 아니면 허락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래서 인간이 천사들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들 때문에, 천사들은 종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한 의지를 계속 발동해서 악성을 다치고 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한 자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벗으로서 종도 아니고 천국에서 얼마든지 형제감으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현재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영혼이라는 것은요, 항상 현재를 두고 영혼이라고 합니다. 항상 현재.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미래, 과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과거는 빨리 정리를 하셔가 관계를. 어떤 때는 관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정리 안 된 채로. 그러면 그분한테 화를 갚아먹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연세가, 자매님이 연세가 얼마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더 넘어서야 부끄러운 거 뭐. 네. 60 한. 근데 우리가 60 정도 돼도 아직까지 나를 낳으신 부모하고 관계가 정리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나한테 유산을 엄마밖에 안 줬냐? 왜 어렸을 때 나를 왜 그렇게 때렸냐? 왜 공부 안 시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 여태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납니다. 남편을. 그러면 그 관계가 다 무게야. 그거하고 섞여서 남편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남편이 견딜 수 있겠어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 만나도 그것을 정리한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그것을 다 가지치 만나는 거는 다시는 안 만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히 현재에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제 중심입니다. 바로 현재라는 말씀이죠. 영원한 현재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로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쉽게 다 정리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현재로서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스러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천국의 그 분위기를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안 되죠? 해보세요. 제 얼굴이 찌그러진 얼굴이니까 머리가 아파도 평화로운 얼굴 같아요. 현재만 살아요. 오늘. 그죠? 할머니도요? 오랜 세월 믿음으로 다 닦아오신 할머니 겸손하시네요. 사실 영성이 깊을수록 겸손해지죠. 태권도 초다니 가본다고 영성이 조금 맞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가 제일 잘하는 그 천적이에요. 아이고. 어떻든 이 악성이 이제 여기가 다른 사람 일에 들어갑니다. 선이니까 빛이죠. 있는 그대로 다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악성으로 들어가면 검기 때문에 비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할 때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게 진짠지 저 가짠지 돈을 빌려주면서도 진짜 갚을까 안 갚을까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생깁니다. 맞죠? 할머니 대답 내진 할머니 대답 시원하게 잘하시네요. 부부관계도 생기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생기거든요. 성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을 왜 하는가, 왜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는가, 이것도 천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불안한 관계죠. 결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다 보면 미처 몰랐던 이 악성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부싸움이 제일 많이 싸우세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하룻밤만 같이 끓하고 자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관계는 절대 회복 안 됩니다. 회복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싸움을 많이 하시라고요. 장군이 누구세요? 자매님 많이 싸우세요? 예, 싸우시네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싸웠다가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부부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 신부들은 장갑 안 먹어요. 요한 신부는 우리 신부들 장갑 안 먹는데 되게 많이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이 생겼냐? 내가 요거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넘어지면 이렇게 검은 게 확 뜹니다. 요것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평화인데 악성이 가라앉는 평화이기 때문에 불안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통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통을 관계 속에서 당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인 의지를 발동해서 선성으로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의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5분만 쉬었다. 차좀 마시고 있어요. 제 거리인데 신부님도 괜찮습니다.